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신앙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랫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발아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씨앗을 심었는데도 소식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가져다가 그 속에 누룩을 집어넣는데 그 누룩이 한 귀퉁이만 부풀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부풀게 해요? 전부를 부풀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맛난 빵이 되게 하는 누룩과 같다. 여러분, 빵을 다들 찐빵을 잡숴보셨나요? 맛이 있던가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밀가루가 맛난 빵이 되었을까?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맛난 빵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을 좀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룩한 소망이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못 고친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것은 다 고장나면 고쳐 써도 사람은 고칠 수 없다. 개꼬리 3년을 묻어도 황모가 못 된다. 이 붓을 만들기 위하여 황모가 무슨 짐승의 털이죠? 쪽제비가 털이죠. 쪽제비털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붓을 만들면 아주 글이 잘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개꼬리를 3년 묻어 놓으면 황모가 될까 싶어서 해도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버릇 강아지 못 준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심지어 성경 속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표범이 보니까 얼굴에 뭐가 많아요? 온몸에 뭐가 많아요? 점이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흠과 점이 많을까? 그래서 표범이 점을 빼려고 성형외과에 가면 다 빠지고 하얀 그런 표범이 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실제로 중국의 어떤 아가씨가 좀 모생했나 봐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변해버렸습니다. 근데 시집가서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쁜 애가 나왔을까요? 모생인 놈이 나왔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건 내 아들 아니다. 당신도 예쁘고 나도 자식이네.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놈이 나왔냐. 외형은 바꿀 수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누구 노력으로 하면 우리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번 놀러 갔는데 우리 서병춘 장로님이 우리 준혁이에게 퀴즈를 하나 냈어요. 퀴즈를 낸 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리는데 숫자들도 경쟁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손녀가 이제 4살짜리잖아요. 딱 이제 손녀를 안고 이제 가다가 저쪽에 조그만 남자애가 하나 오는 거예요. 우리 손녀가 하는 소리가 야! 우리 친구가 한 명 지나가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애가 뒤를 딱 돌아보더니만은 나는 7살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아, 걔가 엄청 자존심 상했나 봐요. 조그만 놈이 저보고 아주 친구라 그러니까 아주 자존심이 상해. 숫자도 이게 세기에 따라서 다르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퀴즈를 어떻게 내는가 하면 9라고 하는 놈이 4.5를 보고 날마다 구박을 하는 거야. 너는 숫자가 작잖아. 설거지해. 뭐 물 떠와. 막 시키니까 조그만 놈이 어떻게 해요? 예, 굽신굽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이 4.5가 9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보다 더 커졌어. 9가 깜짝 놀래가지고 4.5를 보니까 변신해 있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점을 빼서 그죠. 준혁이가 맞추는 문제를 우리하죠. 아빠가 이제 도와줘가지고 해결했는데 점을 뺐어요. 4.5가 뭐로 변했어요? 45로 변하니까 9가 감히 덤벼들 수 없는 거야. 점 하나 빼니까 4.5가 45로 변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도 빼고 싶은 점이 있습니까? 버리고 싶은 죄가 있습니까? 바꿔버리고 싶은 삶의 습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야, 그것을 바꿔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면 또 고약한 냄새가 나고 마는 것입니다. 숫자들도 변신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유다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자, 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셉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죠?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좋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찬송하다.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다. 찬양하라.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아마 유다의 부모님이 이 아이도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부를 때마다 찬양아 일어나라. 그죠? 너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라.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기적의 경험에 동참을 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변화되었어요? 못 되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차라리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가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사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이 갈라져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은 뭐 되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너무나 좋은데 자기들의 실력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했던 말처럼 광야에서 죽는 운명을 거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본복이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그 교훈을 보고 우리의 변화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기를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텔레비를 안 보려고 할 때는 텔레비 보는 것이 뭐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지만 텔레비를 이제 안 보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텔레비가 얼마나 강한 용문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나는 텔레비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누가 성공했는지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말은 그렇게 해도 다음 주에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번 도전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듯. 내 속에 선한 것이 도무지, 여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누가 이 죄에 중독되어진, 이기심에 중독되어진, 분노에 중독되어진 나를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 믿고 교회를 그냥 날락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 그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몰아쳤을 때 H라고 하는 목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목장을 구입할 때 빌린 융자금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땅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 땅을 파면 시커먼 흙들이 이렇게 나오고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석유 회사에 파견된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시추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멓고 좋지 않은 바로 그것이 석유가 나온 엄청난 유전이 땅에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내려 가던 중 334m 지점에서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8만 배럴이 나오고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이 나오면서 하루에 수억 대의 돈을 번 부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을 발굴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그릉뱅이가 되고 그 농장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유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희망도 변화도 가능성도 없지만 우리 속에 내재해 있는 엄청난 능력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빛들을 청산하고 남음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뒤바꿀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절망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고 8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령에는 능력으로 번역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법칙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해방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지배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을까. 그들은 하루하루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참된 자유,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깨닫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하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한다. 생명의 라는 구절은 생명의 칭의와 생명의 뜻이라는 표현처럼 이루어진 결과를 나타낸다. 사망과 정죄만을 가져오는 죄의 법과는 대두적으로 성령은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능력이요 법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법칙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조건이 맞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법칙처럼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안겨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퀴즈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두 가지, 죄의 용서와 뭘 주셨다고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를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만 좋아하지, 두 번째, 죄를 극복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계속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비록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계속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혜만 누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크신 능력을 맛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앙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죽을 행실도 극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꽤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꽤 믿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정언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영혼이 깊은 사망의 참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믿어 있는 이 삶의 수준이 바른 신자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신자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들의 주소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악한 기질이, 악한 습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밀가루 서말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난 빵이 될 수 있을까? 밀가루 서말이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누룩이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 냄새나는 밭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냄새나는 밭이 향기가 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냄새나는 밭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와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파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관심을 쏟고 정성을 들여서 가꿀 때 발아되고 자라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밭이 냄새가 나면 날수록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더 좋다는 거예요. 제가 저 충청도에 한 3년 살아보았는데 그쪽 동네는 봄이 되면 온 밭에 논에 똥들이 막 차로 수북수북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게 웬 똥들이 이렇게 많이 갖다 놨냐고 물어보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참 희한하게도 그것을 이제 갈아엎어 놓으면 나중에 배추를 심었는데 얼마나 배추가 큰지, 얼마나 곡식들이 잘 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냄새 나는 건 많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극복할 수 없는 죄가 많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향기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 문제는 내 안에 씨앗이 있는가?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실무구yon 96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은 가루에 넣어 섞지 아니하면 기대하는 변화가 생겨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누룩을 가루 속에 섞어서 따뜻한 곳에 넣어 놓으면 빵이 부푸는 것이 정상적이고 꽃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일이듯이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성령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무와 가지와 같아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앞에 하나의 단어를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거하면? 진짜로 거하면. 어떻게 거하면? 항상 거하면, 매일 거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정말 간절하게 원해야 이제는 그 생명줄을 놓지 않고 등한히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세상의 차원 높은 교양, 교육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도와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죄악을 좋아하는 기질, 세상을 좋아하는 기질, 허세와 잘난 체 하는 이 기질들을,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기질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 한다고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간청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약속이 진실됨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는 시간은 재미가 없고 텔레비 보는 시간은 즐거웠다가 이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면 세상의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재미있던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던 영화가, 그렇게 찌릿찌릿하는 세상의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징그럽고 두렵고 끔찍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의 경향들이 바꿔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거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돈 없이 와서 사라고 하시면서 값 없이 사라고 하시면서 그저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가져가라.
돈 없이 값 없이 가져가라고 하시면 되는데 왜 사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돈은 믿음을 사기 위하여는 믿음을 사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아침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구별된 아침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기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을 사는 방법은 죄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 가득 찬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런 학습 저런 학습을 교정함으로 품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먼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하고 우리 마음의 진리가 뿌리 박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속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오늘 내 안에 말씀을, 진리를,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바꾸지 않을 수 있다. 바꾸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이제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는 대표자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 안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참된 평안과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하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몸부림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한 노인이 런던의 다리에 앉아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자 앞에는 다만 동전 몇 입만 달랑 있었습니다. 바이올린을 키는데 음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애처로운 그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잠시만 내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이건 내 밥줄인데 이걸 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다가도 하도 간절히 요청하니 잠시만 빌려주겠네. 잠시만 하고 나서 나한테 돌려줘야 돼. 이렇게 엄포를 놨어. 잠시 바이올린을 빌려받은 사람이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세 그 모자 속에는 동전이 가득 찼어요. 갑자기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고함쳤습니다. 와, 저 사람이 파가닌이다! 고함을 질렀어요. 이 사람은 바이올린의 최고의 연주자 니콜로 파가닌이었습니다. 그의 연주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헌신의 돈들을 던졌습니다. 내가 내 삶을 연주할 때 우리의 삶에는 삐걱거리는 불협화음들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연주하실 때 아픔으로 불평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노래가, 기쁨의 멜로디가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셀마 라켈레프라고 하는 스페인의 유명한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분이 진홍 가슴새를 보면서 가슴에 진홍색이 있는 새를 보면서 곰곰이 명상하다가 이런 동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진홍 가슴새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물감으로 색칠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새를 만들고 물감을 색칠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물감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진짜 심하게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 물감이 모자랄 일은 없겠지. 너무 색깔이 이제 물감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잿빛으로 그냥 칠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잿빛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기를 너는 진홍 가슴새다, 그렇게 이름을 정해줬어요. 어느 날 이 새가 자기는 잿빛인데 이름이 진홍 가슴새. 그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네의 가슴의 색은 볼품이 없는 그런 색인데 어떻게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다니냐? 아주 가짜다, 웃긴다. 그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홍색이 아닌 잿빛을 가지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저를 부끄럽게 하고 무시당하게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홍 가슴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홍 가슴새야, 네가 참 사랑을 알 수 있을 때,
네가 참 사랑을 경험할 때,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때 그 이름에 맞는 깃털을 가지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얘는 언젠가 자기의 가슴 털이 진홍빛으로 물들 그때를 기다렸지만은 잘 되지 않은 것이, 그때가 오지 않은 것이.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기를, 물감을 갖다 칠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감으로 자기의 잿빛에 진홍빛을 칠해보았어. 이제 색깔이 좀 바뀌었어. 다른 새들 앞에 뻗을 쓰게 됐어. 야, 내가 드디어 진홍가슴새가 되었다. 새들이 보고 아주 대단하고 놀라워했어. 그런데 자랑하는 것도 잠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붉은빛이 다 사라져 버리고 다시 잿빛이 드러나서 다시 놀림감이 되었어. 너무 억울했어. 이제 가시밭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가슴에 가시에 가슴을 짓누렸어. 피가 나오면서 가슴이 빨갛게 변했어. 아팠지만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몇 날이 되지 않아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겟세마네 동산의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어요. 그 십자가의 중심에 한 분이 너무나 애처롭게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계시는데 머리에 가시에 찔린 채로 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새가 그분 가까이 가서 내가 무슨 힘이 될까냐마는 그분의 이마에 찔려있는 가시를 하나씩 그의 입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가시를 다 뽑았을 때 그의 가슴에 핏자국이 얼룩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시를 뽑을 때마다 진홍 붉은 빛으로 그의 가슴이 물들었어요. 그리고 냇물에 와서 맑은 샘물로 씻어도 그 진홍빛은 치지 않았어요. 또 놀라운 일은 얘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들이 다 진홍 붉은 빛을 가지고 태어나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새가 되었대. 진홍 가슴새를 보면서 이 작가가 지은 명이지만 실제로 진홍 가슴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홍 가슴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기 위하여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가슴도 그분의 사랑으로 물들여지고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랑할 만한 진홍 가슴새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572장 찬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은 등불 들고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눈물 들고 주 맞을 준비했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름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서 깨어 기도하며 맞을 준비된대. 그날 밤에 눈을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노인 잔치에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겠느냐. 그날 밤에 불을 들고 주 맞을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세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물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진홍빛 가슴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이기심과 욕심과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뿐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의 진실된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능력을, 주님을 닮은 품성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의 보혈에 물들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